구약의 잠언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할 것이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 것이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지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위런 버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런 버펫과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그 돈을 받고 그 돈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클라이드 재단에 전액 기부를 합니다. 그 워런 버핏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로 써달라고 다 기증을 해요. 근데 이때 경매가를 보통 나오는 금액이 달러로 200만 달러에서 350만 달러. 한 번 점심 같이 먹는데, 근데 그 돈을 한화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보통 100만 달러가 100억 정도, 130억 정도 되니까 260억. 한 번 점심 같이 먹는데 260억을 내요. 근데 350만 달러면 거의 한 400억이 넘어요. 왜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번 먹는데 보통 200억 이상을 내느냐. 이 사람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2022년에 딱 마지막 더 이상 이제 안 해요. 23년 작년이죠. 올해는 안 했어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2022년의 마지막 경매가는 무려 1,900만 달러가 나왔어요. 1,900만. 한화로 2,300억. 한 번 점심 먹는데 약 한 2,300억 내지 500억을 내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보통 평범할 때는 약 한 300억 정도. 마지막 만나서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약 2,500억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와, 그 사람하고 점심 먹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내냐?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우는 데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돈 버는 지혜 알려주니까 거기에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물론 좋은데 기부하는 거지만 300억, 2천억 이런 돈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지혜를 매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 잠언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일반 세상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자녀를 가르칠 때,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은 잠언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어요. 어머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잠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왕과 공주에게만 특별히 비밀로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6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 그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곳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명철의 길을 행하면서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6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뭐냐? 어리석인 여인의 길입니다. 오늘 이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 반대가 어리석은 여인. 어리석은 여인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매우 긴 성경 본문인데 사실은 짧게 단순해서 몇 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지혜는 항상 생명이 있어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명철과 지혜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 물론 잘 따라가는 일도 제가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해하는 요소들의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헛된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잘 들어보십시오. 지식이 풍부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높이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 같은 어마어마한 지식의 홍수가 나를 결코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된 그 지혜, 오직 그 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 가족을 살려요. 세상에 허탄한 신화 같은 지혜들, 아무런 쓸모없는 지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려고 합니까?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지혜. 의외로 그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내모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것인데 그 쓸모없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자아와 교만의 지혜의 길을 방해할 수 있어요. 교만이에요. 한번 따라서 교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알려주신 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한번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의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헌신상 취급하듯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알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최고의 것이다. 내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는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고 확실히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환경적인 압력이나 사회적인 기대의 지혜의 길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저는 왜 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했을까?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치원만 나오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에서 주로 뭐를 배웁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주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 세계 나라 가본 적은 없지만 몇 개 국을 가봤어요. 근데 한국처럼 깨끗한 나라가 드물어요. 물론 더 깨끗한 나라도 있는데 선진국에 가봐도 길거리에 휴지나 오물이나 많아요. 근데 저는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 뭉쳐 사는데 정말로 깨끗한 나라예요. 아멘. 네. 근데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웁니까? 유치원에서 배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걸릴 때 파란불이 있으면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서야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의 어른들에게 술 취하면 운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루에도 근데 몇 건씩 음주운전 사고가 나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 표지판에 써 있어요. 2시간 운전하면 휴게소에서 10분, 20분 쉬고 가세요. 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도 넘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시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봉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지혜다. 어머니가 아이를 얹고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장가를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이제는 잘 때다. 나도 좀 자자. 힘들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는 똥 눌 시간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무나 단순해.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병이 그냥 오나요?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보면 그냥 오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적어요. 대부분 몸을 혹사해서 그래요.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돈 벌겠다고 10년, 20년 암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안식, 쉬어라. 신약에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주일을 만들었어요. 주일은 페스티벌이에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근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더 찾겠다고 빼앗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명철은 무엇입니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하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에서 나온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니,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누구를 사랑해? 내 자식은 사랑해. 옆집은 안 돼. 나누어 주십시오. 누구를 나눠줘? 내가 이거 어떻게 번 건데? 이거 번이라고 내가 전쟁터 같은 데서 살아남았는데 이걸 누구를 나눠줘? 내 자식 아니면 나는 못 나눠줘.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속에는 나눠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안에 명철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지혜가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경적인 압력이나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지혜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의 영, 성령님, 이게 바로 지혜의 영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잠언 9장의 지혜가 신약에 와서 성령님으로 불렸던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바른 길, 명철의 길,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서 축복의 노래, 사장가를 불러주는 그 노래 속에 있는 그 지혜들, 아주 단순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혜와 명철을 기르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길의 빛이나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날마다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명철의 길. 아까 교만의 길 얘기했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적이다, 최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그 길이 내게 축복의 길이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해서라도 걷겠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로 명철의 길을 구체적으로 걷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운전할 때 일을 하면서도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오니 내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날 텐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내가 하나님 그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내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어렵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방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 자식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자녀의 환경을 바꾸사 내 자녀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명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지만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잠언은 13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의 한국의 말 중에 그 고사성어에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검은 것을 자꾸만 만지면 그 몸이 당연히 검해져요. 밀가루같이 하얀 것을 자꾸만 만져서 하면 몸이 하얘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곳에 가느냐, 우리를 결정해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명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만나서 3시간, 4시간 수다 떠는 데 가서 너무나 애를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집에서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남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곳에 가서 땀 흘려 일하십시오.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휴가를 가는데 봉사하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축복해 줬는데 해변가에 가서 물놀이 하면서 노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운 장애인 시설에 가서 너하고 나하고 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게 멋지지 않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휴가를 보내셨어요? 내년에 휴가를 계획을 세울 때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딱 3박 4일이면 하루라도 장애인 시설에 가서 잠깐이라도 장애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애인으로 안 만들어 주시고 안 태어나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잠깐 드리자. 할렐루야. 회사에서 휴가비라고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보내줘야지. 이게 예의고 그 부모에 대한 가품이고 그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안 해버려요. 이건 명철의 길이 아니라 교만의 길이고 어리석음의 길. 네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하루에 내 스스로도 10번씩 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까?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의 길을 걸을 때 날마다 감사일기, 행복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쓰세요. 두 줄도 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오늘 이것이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500원짜리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날짜 쓰고서 하나님, 나는 오늘 아무런 사고 없이 잠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가 내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 곡식들이 잘 연글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름의 무더위를 잠시라도 식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면요, 한 달이 지나면요 2개의 하루에 감사할 게, 석 달이 지나면 3개의 감사할 게 하루마다 생겨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감사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할 게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남을 원망하고 자식을 피곤하게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감사도 있었네요, 이런 감사도 있었네요. 이게 바로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없나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너무 지쳐서 저녁에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단 1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내가 일을 끝내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서 잘 키워줬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자녀에게 유전돼요. 자녀가 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사는구나, 이렇게 어려운데도 남을 도우며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주 안에 있으니 담대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불안이 오면은 어찌할지를 몰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이 점점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쇠약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환경의 변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의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젊은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지혜와 명철이 더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를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서 잔치. 제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영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육으로도 먹고, 여기 보면은 계속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로 그냥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먹으면서 마음을 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종을 통해서 나가서 여종아, 사람들에게 막 불러와라. 이곳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저를 보십시오. 제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면서 흘러가면서 물을 듯이 사랑하는 누구야? 그래도 네가 한번 교회를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야, 교회가! 이러면 정신 바짝 들죠? 나 교회 안 가. 아빠나 다녀. 저희 딸이 저 뒤에 있는데 또 딸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오늘 방학을 마치고 이제 가요. 제가 어제 베스킨 라빈스의 저녁에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제 아내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2개를 골라라. 세 가지 맛을 고르는 거예요. 네가 2개를 고르고 나는 아빠는 뉴욕을 오래 살았으니까 뉴욕에 관련된 거 하나를, 이름이 있어요. 다 이거. 여러분, 자녀 또 손자 손녀가 오시면 꼭 베스킨 라빈스에 꼭 데리고 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어제 갔었는데 3살, 4살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거기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우리 딸은 대학생이라. 그래서 야, 집에 가서 먹자. 그래갖고 갖고 왔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맛있는 걸 주면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거라. 성경 말씀을 꼭 읽어라. 그 달콤한 걸 먹으면서 아, 할아버지가 교회 엄마, 아빠 데리고 가라는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쏙쏙 들어가요. 아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위런 버펫과 만나서 1시간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잖아. 점심을 먹잖아. 밥값이 300억이에요. 짧은 몇 마디 말. 무슨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그 짧은 1, 2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자고 하는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만난 것을 주잖아요. 만난 것만 주지 마시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길게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내 자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혹시 멀리 부산에나 외국에 살면 전화할 때, 야, 누구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너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게 명철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